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통해서 부활은 삶의 방식입니다. 부활은 삶의 방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경험을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배움을 경험해도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부의 삶에 자녀만 태어나도 그 부모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저도 첫 딸을 얻었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장면도 딸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예전엔 길거리의 고양이를 봐도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얻고 난 뒤에는 어미 잃은 새끼 고양이를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겹쳤기 때문입니다. 가족 드라마를 봐도 자녀가 생각이 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자녀 생각이 납니다. 이 자녀만 삶에 생겨도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초점이 자녀에게 맞춰지는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에 빠져도 삶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바쁘고 시간 없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어 데이트를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단 10분이라도 더 보려고 애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취미도 바뀌고 식성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깊이 변화시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크게 아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그 질병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창가에 비치는 햇살과 손가락 사이로 스치는 바람조차 그저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모든 걸음걸이가 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삶을 바꿔놓을 만한 강력한 경험을 하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달라지며 삶의 우선순위도 바뀝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경험한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만큼 강력하고 놀라운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기적입니다. 자녀가 생겨도 사람이 변하고 사랑에 빠지고 병을 앓아도 인생이 바뀌는데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역사적 사건인 부활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사고방식, 말투, 관계, 우선순위, 삶 전체가 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믿음의 사도가 되어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고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겁이 많았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정도로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처음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던 것을 보면 요한은 다혈질적이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요한은 주여 우리가 가서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 직선적이고 보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사랑의 서신인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불같던 요한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사건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 보는 눈을 달라지게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단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사건이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입니다. 부활을 과거의 한 사건으로 여기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주일 하루만 기념하고 끝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우리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이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인격, 가치관, 습관, 취미 등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부활은 사건을 넘어 삶의 방식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계기로 부활신앙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와 작은 선택 하나에도 부활의 생명과 진리가 스며 있어야 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부활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 부활을 경험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니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은 돈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순종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이뤘는지를 따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신실하게 주의 뜻에 순종했는지를 봅니다. 세상은 사람의 칭찬을 복이라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복으로 여깁니다. 세상은 포장과 겉모습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봅니다. 세상은 빠르게, 높게, 화려하게를 가치 있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르게, 깊게, 성실하게를 귀하게 여깁니다.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을 삶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인생의 가치가 풍성한 물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 물질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위의 것을 찾느냐, 땅의 것을 찾느냐의 차이이고 부활을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물질을 삶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삶의 내용, 또 신앙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행의 목적지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가가 여행의 목적지라면 등산화나 등산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산이 목적지라면 수영복과 튜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적지가 다르면 준비물도 달라지고 여정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처럼 삶의 목적과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이 땅의 왕국을 꿈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곧 부활을 경험하기 전 제자들의 삶의 가치는 이 땅에서의 왕국이었습니다. 이 땅의 왕국이 삶의 가치가 되다 보니 제자들의 삶은 권력을 향한 경쟁심과 잘난 사람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여, 우리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사이 안에서도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큰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한 명은 예수님 오른편에 또 한 명은 예수님 왼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삶의 가치를 세상적인 것에 두니 제자들 모두의 마음은 경쟁심과 시기심 같은 세상의 헛된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은 제자들의 성공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제자들의 여정에 십자가는 필요한 준비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 땅의 왕국이 삶의 가치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후 제자들의 삶의 가치 기준은 이 땅의 왕국에서 하늘의 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삶의 가치가 된 후 제자들은 성공에 대한 욕심과 시기 질투는 버리고 자기 삶에 순종, 섬김, 사랑을 채웠습니다. 욕심과 경쟁, 시기, 질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 적합한 준비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삶에 채워지는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신앙생활의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물질, 성공,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섬김, 구원, 헌신, 신앙 이런 것이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공보다 속에서 길러지는 성품의 가치를 둬야 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결과보다 신실하고 정직한 과정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 마음을 둬야 하며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둬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위의 것을 얻기 위해 땅의 것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또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의 변화를 강조한 이유는 사람의 행동과 감정은 생각의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감정이 부활을 경험한 성도다워지려면 우리는 생각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 것이나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아무 생각이나 떠오른 대로 품지 말고 무엇을 생각할지 스스로 생각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각을 허용하지 말고 생각에도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는 생각인지 내 신앙을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는 생각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과 칭찬과 덕스러운 것 이런 것을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참되고 거룩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라. 바울은 생각하라, 생각을 명령했습니다. 생각을 명령했다는 것은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면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생각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도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생각할 수 있고 억울함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는 소망을, 근심 속에서는 찬송을 생각하는 것,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곧 부활은 좋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힘이고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생각의 선택부터 달라집니다.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누가 나를 공격하면 같이 맞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믿는 성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절대 다시는 당하지 않겠어라고 벽을 쌓고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나도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인데 라는 생각으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용기를 냅니다. 세상은 보복을 생각할 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회복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생각을 하는 것, 용서할 생각을 하고 사랑할 생각을 하는 것, 이런 생각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보이는 생각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제 생각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도록 우리 생각을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생각을 다스리고 통제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거룩한 것과 순결한 것으로 채워집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말씀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보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생명이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내 삶이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는 고난을 만나도 이 고난이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이고, 고난으로 가려진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결말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그 인생이 절망의 과정을 거쳤지만 결말은 영광이었습니다. 욥도 인생 최악의 아픔을 겪었지만 인생 끝은 축복이었고, 다윗도 사울의 살해 위협을 받았지만 그 결과는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결과가 언제나 영광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추운 계절을 만났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 같은 길을 지나고 있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광야가 끝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고 인생의 겨울은 결말이 아니라 은혜의 서막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기도해도 당장 변화되는 것이 없어도 모든 좋은 결과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영광스러운 이 결과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선한 결과를 알기에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울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아플 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부활은 매년 부활절에만 기념하고 끝나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고난을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에 묶이지 않으며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성도이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활을 기념하는 자에 머물지 말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밝히며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